요한계시록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 보통 1장부터 3장까지만 설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러냐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적용도 쉽고 또 구분도 쉽고 7개의 교회가 명확하기 때문에 보통 1장부터 3장까지만 설교를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시록을 이제 끝까지 볼 텐데요. 이 3장의 마지막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마치면서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몇 가지 상징들, 또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볼, 즉 이 뒤에 나올 4장에서부터 나올 여러 단어들, 수식어들, 또 상징들을 너무 요상스럽게 이해하거나 추상스럽게 생각해선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당시에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7교회인가? 이 7교회는 모든 것을 상징한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에게 상징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 그리고 3, 또 7, 10, 12, 이것이 대표적인 유대인들의 상징수들입니다. 이것은 완전하다라는 뜻도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또 어떠한 공간이나 이념에 꽉 찬 상태, 무엇 하나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완벽히 꽉 들어찬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대교회와 함께 계속 앞에서도 언급되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칭찬받을 것이 없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칭찬받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칭찬받은 것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대교회와 함께 이 7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부정적인 책망만 들은 두 교회입니다. 칭찬거리가 없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지역의 교회였고, 교회도 돈이 많이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에서 참 많은 일을 감당했던 그런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뒤로 볼 것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대교회를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책망하는 이유는 칭찬받을 여러 가지 것보다 책망받을 한 가지 이유가 더 크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칭찬하시기를 좋아하시고 세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유독 어떠한 것에 있어서만큼은 칭찬하지 않으시고 그 어떠한 것을 딱 집어 책망하십니다. 사대교회에서는 그것이 의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칭찬거리들보다 한 가지를 탁 붙들어서 책망만 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받는 이유는 칭찬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책망 한 가지가 칭찬거리를 덮고도 남을 만큼 교회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대교회와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은 한 가지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가 부른 것이나 너희가 배고프다, 너희가 부요한 것 같지만 너희는 가난하다,
그러나 사대교회도 자기가 배부르다고 생각했고 다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회개하지 않아 책망을 받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책망의 내용은 너희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라오디게아에 거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이해가 잘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인가 짐작은 하지만 어떤 것인가를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과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그 도시국가의 분위기와 이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서 알아보고요.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회개하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회개해야지 라고 해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 회개하기 위해서 있어야 할 이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폐부를 찔러야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냥 아무런 말씀 없이 회개하라 라고 하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영혼에 진리의 말씀이 그것을 뚫어 찢어야 나의 죄성이 보이고 내 입술과 내 영으로 회개가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가 해야지 라고 결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왠지 죄를 진 것 같은 감정 때문에 눈물 흘리며 일어나는 어떠한 모양도 아닙니다. 회개를 위한 대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야 회개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성전에 들어가다가 구걸하는 거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거지를 베드로가 보고 나를 보라 했을 때 그 거지는 동전을 주려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며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가 곧 걷고 뛰며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해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를 주목해 보느냐? 이 일을 행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라고 질타합니다. 나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너희들은 회개해야 한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선포는 사도행전 4장 3절에 이 일을 하고 회개하란 말하고 곧 베드로가 공회에 잡혀 들어가 재판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구절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무슨 일이 있냐면 믿는 자가 5,000명이나 되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 우리가 격가지로 아직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회개에 대해서 두 가지를 격가지로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회개를 선포하는 사도들, 또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 즉 우리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 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잘하고 진리를 잘 말해도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려고 애쓰고 힘써도 곤란한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매한 오해는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했는데 그들에게 닥친 것은 어떠한 보상이 아니고 재판을 받아 매를 맞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붙들고 살아간다 하여도 그러한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갔고 그 신앙 앞에 꺼리낌 없이 정직하게 행동했지만 다른 사람의 일로 인하여 애매한 오해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모욕을 받을 수 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 그것은 분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건실하고 내가 틀리지 않게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 사례비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억울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억울함을 견딜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사도행전 4장 4절 이하부터 보시면 억울하게 잡혀가 재판을 받는데 갑자기 5천 명의 믿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갑자기 잡혀 들어가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걱정 마라. 5천 명이나 믿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억울함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억울한 것이 아닌 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가정에서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삶의 터전에서도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며 사는데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을 억울하지 않게 생각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자리를 버텨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잡혀갔지만 5천 명의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내가 꼭 어떻게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그것이 잘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억울함을 잘 견딜 수 있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라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인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회개에 관련해서 사도들이 틀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도들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아벨이 가인을 미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미워했을까요? 아벨이 미울 만한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인은 알고 있습니다. 아벨이 고의적으로 자신을 곤란하게 한 적도 없고 아벨이 형인 자신을 무시했거나 막대하거나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벨이 나쁘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제사를 가만히 보면 가인의 제사는 연락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시는 것을 보며 가인이 분노했습니다. 아벨이라는 사람은 밉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동생이었기 때문에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밉지 않은 그 동생인 아벨이 자신과는 다른 편에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진리의 편에 있다는 것을 가인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벨이라는 사람이 미워서 죽인 것이 아니라 아벨이 진리의 편에 있었기로 그가 진리 밖에 있어 그 갭 차이의 분노로 그를 죽여버린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끝까지 그가 핑계하고 도망치려 하고 그 책임을 면하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듣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사건, 베드로의 사건과 가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라오디게아 교회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조금 더 편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개할 것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도시를 가운데로 놓고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 이 16km면 하루만이면 이제 왕복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지금도 16km는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러한 거리입니다. 물론 걸어가면 한참을 가야 하지만 하루 만에 왔다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위쪽으로 북동쪽으로 약 16km 지점에 사대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약 10km 지점에 히어볼리오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요 중간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라오디게아 지역 자체적으로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도시가 어떤 도시냐? 흑색 양모 사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60년, 서기 60년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야, 너희들이 지진이 났으니까 우리가 피해 복구를 좀 도와주게 황제가 특별금을 하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라오디게아 도시의 총독이 그 특별금을 거절합니다. 황제 폐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피해 복구 우리 도시 내에서 알아서 다 할 수 있습니다. 황제 폐하 돈을 더 어려운 곳에 쓰십시오. 이렇게 거절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굉장히 돈이 많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자체적으로 그 지진 피해 정도는 외부에서 도움받지 않아도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금융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그 당시에 의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도시의 특약품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안약이고 하나는 귀에 바르는 약이었습니다. 모래바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질환이 흔했던 이 당시, 그리고 귀, 우리로 말하면 중이염이 많았던 그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 특산품 중 하나로 이 안질약과 귀에 바르는 약이 이 라오디게아 도시를 먹여 살리는 큰 물품 중 하나였습니다. 제일 많은 것은 흑색 양모, 그리고 하나는 눈에 바르는 약, 그리고 귀에 바르는 약. 이 세 가지가 이 라오디게아 도시를 부유하게 하는 큰 수단 중 하나였습니다. 굉장히 돈이 많고 부유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들은 은행 잔고가 항상 넘쳐나고 도시는 많은 돈으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부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도시 안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부요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라오디게아의 특산물, 즉 검은색 양모와 이 안질약과 귀에 바르는 약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알고 있었죠. 이들이 책망받은 내용 또한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한 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하시느냐, 뭐가 이렇게 미지근하냐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성경에 보시면 이 배경을 조금만 더 알면 이해가 됩니다. 왜 미지근하다고 했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체적으로 그 도시의 땅 아래에서 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지고 16km 떨어진 사대에서 또 이 10km 아래로 떨어진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그만큼 돈이 많은 도시였기 때문에 다른 도시의 수원지에서 자신의 도시 안으로 물을 끌어왔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골로새서 4장 13절에 보면 히에라볼리라는 교회가 자매교회로 등장합니다. 이게 골로새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이 도시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겁니다. 세 개가 있는데 가장 부요한 가운데 지역에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있었고 위로 사대와 아래로 히에라볼리가 있었습니다. 이 위와 아래에서 물을 끌어와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지역은 양쪽의 물에서 끌어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위쪽에서 내려오는 것은 탄산수, 온천이었고요. 밑에서 올라오는 것은 광천수였습니다. 즉 일반 물을 끌어다 쓴 게 아니고요. 이 돈으로 위쪽에서 아래로는 온천수를 끌어다 썼고 밑에서 위로는 탄산수를 끌어다 썼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자기 스스로는 맑은 물을 구할 수 없었지만 돈으로 인해서 이 두 지역에서 돈을 주고 그 물을 사서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래에서 올라오는 위에서 내려오는 온천수가 라오디게아 도시까지 오면 이 뜨거웠던 온천수가 미지근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밑에서 올라오는 탄산수가 긴 거리를 올라오다 보면 침정물이 쌓여서 이게 광천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그냥 떠서 마시면 사람이 구토를 하거나 오바이트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물이 찌륵찌륵하고 이 느낌입니다. 그리고 역한 냄새가 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긴 거리, 이 물이 10km 정도를 올라오면서 탄산수가 많은 침정물과 또 이것저것 섞여 우리로 말하면 광천수로 바뀌는데 이것은 식수로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온천수도 16km 정도를 내려오면서 물이 미지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시원한 식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이렇게 부요한 사람들이 누리는 큰 복지 중 하나였습니다. 그 교회에게 무엇이라고 비유하시냐면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해서 못 마시겠다. 그들이 먹는 물, 그들이 쓰는 물, 좋은 물을 수입해서 쓰지만 일반인들이 그 미지근해진 탄산수가 광천수로 바뀌어버려 마시지 못하는
피부병에는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목욕을 즐기지만 그 물을 절대로 식욕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든지 뜨겁든지가 문제가 아니고 회개하라라는 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돈이 많아 부요한 성도들, 돈이 많아 부요한 지역, 은행에 잔고가 떨어져야 이들이 회개할 것인데, 하나님을 찾을 것인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부요했고 언제나 살만했습니다. 이 살만함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이들을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복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돈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그들은 그 부요하고 그 좋은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반하게 하는, 다시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하라라는 이 돌이키는 회개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규모도 있었고 어렵지 않았고 부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생활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누리지 못했고 나누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다 누렸습니다. 온천수도 누렸고 광천수도 누렸습니다. 그들은 몸은 따뜻한 곳에 있어서 피부병을 예방하고 외형적으로는 부드러운 피부를 가지고 있고 윤기나는 피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누림은 진짜 누림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누림을 하나님과의 동행의 누림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경제적인 누림을 우리가 착각하여서 내가 세상적으로 누리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누림이다 라고 착각하면 나누지 못합니다. 또 문제는 그것은 진짜 누림이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진정한 소유는, 진정한 누림을 경험한 사람은 나누는 것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진정으로 누린 사람은 그 복을 나누는 것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 번씩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돈이 많아서 그것을 금방 복구하고 또 그 많은 부요함으로 좋은 누를 끌어다 자신들이 그것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 외형적인 누림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그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고 새겨봄도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그것을 책망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며 밖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문 밖에 서 있다라는 것은 이미 너희가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주인인 나를 문 밖에다 두고 너희만 문 안에서 살고 있으니 이제 문을 열고 나를, 너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나를 나와 함께 살아야 할 것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두드리고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믿고 있고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고 있다고 믿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복받았다고 믿고 있는 그 착각 속에 세상적 누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누림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제가 어렵고 힘듦을 견디는
이유, 그 견디는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것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생각이 되어질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믿었어요. 자신들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내칠 것이다. 토해질 수 있다.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베드로가 누렸던 그 누림이 이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만 애매히 고난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억울해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누림 없이 자신의 외형적 누림을 하나님과의 누림으로 착각했고 그 교만함에 빠져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문 안에 하나님이 없음이 예수님이 없음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문 밖에 계신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위험한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나는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지금 환경과 여건이 이만만한 것은 하나님의 복이고 내가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아니냐. 나의 삶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고 설사 그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너끈히 복구할 수 있는 나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동행 아니냐 라고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행을 착각하며 살아갈 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자는 그것을 억울해하지 않고 견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누림을 하나님의 누림으로 착각하여서 진정한 누림 없이 진정한 나눔이 없이 자신의 만족, 나의 누림의 만족, 그것에 취해서 예수님을 문 밖에 두고 있다면 그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19절에 보면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라. 그냥 회개해야 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적인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있으면요, 그 포만감이, 그 행복감이 차오르면 그만큼 돌아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는 행복감이라고 표현했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받았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증거다. 라는 이 포만감, 이 행복감을 한번 누리기 시작하면 다시 배고픈 상태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떻게 됨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포만감에 한번 빠지면 이것이 없어지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길은 요원해집니다. 거짓된 포만감에 쌓여 있어서 자신 안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 믿는 게 별것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맞는 고백이지만 그렇게 함부로 고백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내 스스로 가리켜 몇 점이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배고픔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어떤 이에게는 배부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배부르다 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 배고프다 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쉽게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안에 살아간다 하여 그의 삶이 언제나 형통하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채워지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 그가 가난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만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함부로 누구의 삶이 어떻다, 나의 믿음이 어떻다라고 속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이렇게 큰 사고 없으면 되었다.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러나 그것이 미지근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삶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포만감,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아차하는 마음과 그 마음을 놓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누림이 우리를 붙들고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지위가 영적인 상태인 것으로 착각하고 더 세상적인 것에 집중하고 몰입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그러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풍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으로만 생각했고 그것을 누림이 되었다라고 마음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책망만을 받았습니다. 내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잘 묵상하며 생각해 보십시오. 온천수의 삶을 너무 좋죠. 뜨거운 물, 뜨거운 온천수, 피부병을 낫게 하고 소독시키고 피부를 윤기 있게 하고, 광천수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섞여서 미지근해질 때 그것은 마시지도 못하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유황 썩은 냄새로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어떠한 곳에서도 쓰임받지 못하는 잘못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한다면 우리의 돌아봄은 멈출 것이고 그때부터 교만함이 우리의 마음에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덜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주님의 가치를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길 때 우리는 풍요로움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받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칭찬할 때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가? 모든 사람이 외면할 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동행하는가? 그때의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위치가 어느 곳에 있는가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붙들고 있다면 잘못된 누림을 착각하여서 나눔이 멈추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바른 누림으로 바른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